이 소위 우리가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는 예레미야서에서 30장부터 33장, 이 이제 본문이 끝나고 이제 34장부터 38장까지 이 5장을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 함락 전까지의 이 예루살렘의 아주 어려운, 이 유다의 어려운 현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유다의 상황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야김 제4년,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대략 BC 605년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때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이 이제 이 애굽, 남쪽에 있는 애굽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승을 거두게 되면서 이제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이 아주 확실하게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이때의 역사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대한 이 바벨론 앞에서 사실 그냥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했던 존재였죠. 아주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2절에서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글로 기록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글씨를 쓸 사람으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의 말씀들을 쭉 읊어주고, 이 바룩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기 시작하면서 이 두루마리에 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바로 회개와 순종이죠. 그것을 3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 전체에 걸쳐서 죄인이 그 악한 일 때문에 그의 악한 길에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도리어 하나님은 그 악인들이 자신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멈추고 쌓아두어져 있었던 진노가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노아의 홍수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깊이 참아두었던 모든 심판과 진노의 잔을 온 세상에 쏟아 부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회개하고 순종하며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리고 하나님 바라시는 그들의 반응,
또 놀랍게 일어나게 될 기적은 어떤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걸 바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낭독하던 때가 여호야김 제5년 9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1년 정도, 이 정도 안쪽으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마도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다음에 바로 그것을 낭독하고 선포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아마도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 낭독의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일까를 아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날을 결정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예요? 금식일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해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금식일이 언젠가? 9절 말씀에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왜 전 국가적인 금식일을 선포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당시에 유다는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고 했죠.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이 이제 기세등등하고요, 이미 1차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들이 끌려간 상태예요. 게다가 나라는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이러한 금식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기를 아마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룩을 통하여서 자신은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너가 대신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낭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일 날에 바룩이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 두루마리의 낭독을 듣고 있을 때에 그 중에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요 왕궁으로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또 모든 고관들,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들었던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낭독의 말씀들을 쭉 이야기를 전달하죠. 그러자 이번에는요 고관들이 이 바룩을 데리고 와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 바룩이 낭독하는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고관들은요 모두 놀라는 반응을 보여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 고관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사람을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바룩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가져오고 이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이 율법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예언의 말씀이 몇 번 낭독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낭독이 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선포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와 돌이킴, 순종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아까도 읽었던 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실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낭독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이 반응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펼쳐지는 것이죠. 어떤 비극인가?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왕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디가 선호 쪽을 읽을 때마다 잠깐 스탑, 그리고 그 읽은 말씀 그만큼을 어떻게 해요? 면도칼로 베어서요, 그거를, 지금 겨울이라 앞에 화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은요 굉장히 큰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째로 불에다 갖다 넣어도 사실 이게 참 참담할 일인데, 지금 선호 쪽을 낭독할 때마다 단락단락 나누어서 불에 던지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이고 아주 고의적으로 그것을 반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던졌으면 그래도 좀 역사가가 홧김에 했다라고 한 줄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서너 장씩 그를 계속 결국은 모두 다 불태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악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그 강팍한 그의 심령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간단한 질문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또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내가 누군가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권면을 받을 때 등등,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기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시대는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죠. 스마트폰만 열면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 미국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조차도 우리는 볼 수 있고, 한 설교를 10번이고 20번이고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고 있노라면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의 사역을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언급을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무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광야가 아니라 뭐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영적인 기근, 영적 메마름 때문에 만들어진 광야죠.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그 선포가 막 들리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때 세례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슬쩍 그 자리에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선포하죠. 오늘도 우리의 이 메마른 광야, 그런 현실 속에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과연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제 이야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좀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네, 집에 있는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회개와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야김은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굳어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죠. 여호야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고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 너무나도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그의 돌과 같은 마음을 보게 되죠. 성경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지 아니했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간절한 회개와 어떤 참담한 심령을 표현하고 싶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라도 옷을 찢을 것 같은데 옷을 찢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옷을 찢으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은요, 옷도 안 찢어요. 너무 강박한 그 심령을 보여주죠. 또요,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 기록한 사람, 말한 사람 바룩과 예레미야 잡아와 명령을 하죠. 여러분, 이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딱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실 것 같으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딱 떠오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이 막 하나씩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강팍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여호야김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야김이나 애굽 왕의 바로나 전혀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심지어 그 나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이방인의 왕의 모습에서 어느 것 하나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강팍하고 돌과 같이 굳어있는 바로 여호야김의 최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모든 순간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이 국가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나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사무엘 시대 때는요, 바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있었죠. 또한 니느웨는요, 요나 선지자의 참 건성건성 전하는 것 같은 그 메시지를 들은 후에 국가적인 회개를 하고 나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 9장에서는 초막절 후에 일어났던 엄청난 회개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 평양 대부흥 때 많은 사람들의 죄의 고백과 진실된 회개가 바로 그 부흥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나는 바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간단하지만 이 심플한 질문을 오늘 우리의 영혼에 던져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지식적인 만족이나 감정적인 만족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많은 얘기 잘 들었네, 많은 것 알았네, 또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좋았어. 근데 어디까지 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의 자리를 회피하는 거죠.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요, 설교자를 비판하고 내가 이미 말씀 다 알고 있다라는 고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내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나는 말씀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고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딴 생각하고 그냥 졸다 가는 사람도 있죠.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너무나도 심플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큐티를 참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우리 제자반을 하게 되면 이 말씀 보고서 쓰는 거 참 많이 어려워하세요. 제가 이 큐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큐티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이 묵상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 힘드냐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 자체를 갖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큐티하면 보통 얼마나 하세요? 본문 읽고 한번 생각하고 한 10분이면 보통 큐티가 대부분 끝나죠. 네. 그럼 그 큐티는 어떤 큐티였던 거예요? 말씀 읽고 옆에다 답 적는 걸로 끝나는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30분 동안은 무조건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거 절대 못해요.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유롭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큐티하기 전에 찬송도 한 곡 부를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것이고, 본문을 읽어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을 읽어볼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눈에 확 들어온 구절이 있으면 한 번 더 읽어보고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겠죠. 또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뭐 하겠어요? 내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고민도 해보고,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큐티하면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은혜가 있겠죠. 근데 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안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오늘 20분, 30분이라도 시간을 가져야죠. 근데 우리가 그런 태도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진지하게 세워보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교정시키고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갖고자 하는 이 영적 태도가 없으니까 기도도 어렵고 큐티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엎드렸어요. 단지 그냥 한번 울고 한번 회개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죄를 곱씹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곱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앞에 회개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영적 결단과 태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내가 너무 익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함으로 큐티를 하며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만 채우며 마음에만 채우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쉽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며 순종에 이르는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바라심으로 3번이나 이 말씀을 낭독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